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바리바리 쌓아온 그 식량이 한 달 만에 딱 떨어진 것이죠. 한 달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위치가 광야에 있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염려와 불안이 이제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은 다 떨어졌고 가나안 땅은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고 주변에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 광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광야에 서 있다면 어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매우 아끼고 아끼면서 식량을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근근히 버티고 견뎌왔는데 이제는 자기 먹을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먹을 것까지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라는 그 생각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몇 달이면 끝나겠지라는 이 코로나는 1년을 넘게 지금 지속되고 있죠. 그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불안과 염려가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난이죠. 어떻게든 힘든 시기를 이겨내보고자 쓰던 것들을 좀 줄이고 아껴 먹으며 살았는데 이 시기가 길어지고 길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조차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학교에 어렵게 합격을 했는데 지금 2년째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 차라리 이럴 거면 군대 가는 게 낫겠다 해서 군대를 빨리 지원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요. 또 하던 학업을 중단하고 공무원 시험에 뛰어든 친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것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계시죠. 서울 상가수 현황을 조사해서 좀 찾아보니까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갈 때에 대략 2만 1,100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음식점, 학업, 그리고 관광업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지금 광야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진 광야에서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지만 2절을 보시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제 이들의 원망이 좀 이해가 가시죠. 당장 아이들 먹일 양식도 없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들의 원망 가운데는 잘못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굉장히 과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있었던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고기를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마치 내가 왕년에 내가 이 정도 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과대 포장해서 지금 현실과 비교하면서 극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처럼 죽었던 그 삶이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종으로 살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 훨씬 더 많이 먹고 배불렀으니까 그때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때 그렇게 그냥 죽었던 것이 훨씬 나을 뻔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원망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처지가 힘들다고 토로하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서부터의 지난 삶을 만족하고 동경하고 있는 그 속의 마음들을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애굽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 내 백성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벽하게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여호와의 손이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을 죽이는 데만 사용했던 손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홍해를 가르셨던 손이었습니다. 그렇죠? 엘림에서 많은 물들과 여러 가지 풍족함을 먹이셨던 손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셨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죽였던 손이라고 얘기하며 그렇게 여호와의 손을 애굽을 죽인 손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8절을 한번 보시죠. 모세는 이 원망이 자신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아론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이며 분명한 죄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전부로 여겼습니다. 그것만을 신뢰했습니다. 온 회중이 줄여 죽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이전에 먹었던 것을 의지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그것 없으면 우리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서 먹던 음식만을 기대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코로나로 인해 분명한 타격을 받았고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춰야 하는 생각이 있다면 바로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라는 그 과거의 회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을 과장하면서 현실의 괴로움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과거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회상함으로 지금 맞닥뜨린 현실과 그 현실의 힘듦과 어려움을 자꾸 과대하게 해석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것이 당연한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원망하는 건 코로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나빠진 것 맞습니까? 도리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점검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코로나 이전의 그 신앙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이전의 영광만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지만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원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이렇게 슬퍼하며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인데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느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찾아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옛 그 환상에 젖어서 지금의 삶을 지금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기보다는 도리어 원망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12절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혼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원망을 토로할 수밖에 없고 애굽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무지함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너희들이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더 새로운 것이 있단다 하면서 그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양식입니다.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땅만 보면서 땅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를 찾고 있는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 양식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아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날마다 거두어 드리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즉 그날 먹을 만큼의 양식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저녁에는 뭘 내리셨습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교회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자신이 먹을 만큼의 그 분량을 거두어 드리는 그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한 오멜 이상을 거두어서 혹 먹지 못하게 되면 금세 벌레가 생기고 다음 날이면 썩어졌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거두어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신기하게도 하루가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썩지 않고 남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걸 삶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한 오멜을 거두어도 넉넉히 먹을 수 있고, 심지어 하루가 지나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거두어 드린다면 썩지 않는 그 놀라움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와, 말씀이 진짜네. 말씀대로 하니까 되네. 말씀만이 충분하네. 이것들을 삶에서 경험하는 거죠. 즉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또한 이 양식은 4절을 보니까 또 시험의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하면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잘했던 사람에게라면 시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은 내가 얼마나 그 과목을 성실하게 감당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됩니다. 이 시험의 답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적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나가서 거두어 드리는 수고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만을 먹으면서 그들은 답을 적어냈어야 했어요. 어떤 답?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애굽에서 먹던 그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이하고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구나. 어쩜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만나가 내릴 수 있을까? 어쩜 하루도 빠짐없이 고기를 이렇게 많이도 내려주실까? 죽음밖에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니,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만나였고, 그 만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며 배부를 때마다 대답해야 하는 것이었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성실하신 분이구나. 새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날마다 성실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먹으면서 배불러 할 때마다 고백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이 더 이상 그 애굽의 기억을 삼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것들을 맛보게 하시면서 애굽의 떡을 구했던 삶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준행할 때에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도 풍성함으로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야. 그 너희들을 먹이는 존재가 바로 나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얼마 전에 욥에게 답이 아닌 뭘 내어주신다 그랬습니까? 품을 내어. 이게 또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그 답이 아니라 뭘 내어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내어주신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정탐꾼을 보냈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노라라고 원망하고 토로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를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제는 뭐라고 하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 추가되었죠. 보이시면 이전에는요 간접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제 3절을 아까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도 아침이 되면 뭐가 내렸을까요? 만나가 내렸다는 거죠. 그들은 울던 것을 잠시 그치고 뭐 했겠습니까? 만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아니면 울면서 원망하면서 만나를 또 갖고 왔을 겁니다. 만나를 요리하면서 우울해하고 낙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족들과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자꾸 보여서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배고프다고 애굽을 그리워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완전하게 그들을 먹이셨는데 또 가는 여정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성실하게 채워주시고 먹여주셨는데도 여전히 원망했고 여전히 불평했고 여전히 그의 입술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들의 역사가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셔도 그 원하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배부름을 경험할 때마다 매 끼니마다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감사하다, 어쩜 매일같이 성실하지? 이 감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는 하루를 살기 위한 그냥 임시 방편이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죠. 영원하신 분이 곁에 있음에도 날마다 그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그들은 그분의 영광을 이렇게 목도하며 바라보기보다 눈앞에 놓인 만나와 메추라기에만 집중한 겁니다. 상황과 환경만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와 그 영광을 향한 찬송보다는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애굽으로 돌아갈 걸 하며 이전의 것들만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불평했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역사서를 봐도 선지서를 봐도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더 큰 풍족함과 풍요함을 누리려고 어딜 찾아갑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셔서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도리어 언제 우리가 하나님 돌아섰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하며 그 기만하고 목이 고준 태도를 굽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새로운 만나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 무리들을 앉히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선사하십니다. 여기서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광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이러한 표적을 맛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이었지, 그리고 땅의 양식을 또 구하고 싶으셨지,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고 날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너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그 생명의 떡을 소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들은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소개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땅의 것에 머물러 땅의 떡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식욕이 안 땡기는 그런 떡.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매일 통장에 오늘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의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수준 밖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애굽의 경험이 다였던 그들이 애굽의 떡과 고기를 바랬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자신들의 경험 그 안에서만 그 떡을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비하고 그 새로운 그 떡에는 궁금해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굶주림, 너희들의 그 허기짐, 너희들의 그 허무함, 만족스럽지 못한 그 상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떡, 그 참떡이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 그들을 향해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오기만 하면 굶주리지 않을 거다. 나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한 번 더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 소개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마시면,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시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떡을 멸시하고 먹으러 들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자기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조상들의 그 태도는 여전히 그들에게도 물려져서 그 죄가 변치 않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땅의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광야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양식을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의 양식을 바라는 겁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사라지면 당장 여러분 뭐 하고 싶으십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를 다 벗으면 당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땅의 양식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양식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까? 하늘의 양식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었다면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이 떡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코로나 때문에 사역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코로나가 끝나든 끝나지 않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먹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늘의 떡을 주어도 거부하고 땅의 것을 애원하며 원망해하고 우울해하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그 죄된 상태, 우리의 그 나약함들, 연약함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가 애써 함께 하지 않으려도 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받았어야 될 그 시험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몸으로 실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이전의 영광들을 과대 해석하면서 그렇게 그것만이 우리에게 전부라고 그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을 위해 이전에는 맛보지도 못했던 그 새로운 것, 아침마다 새로우시고 성실하신 그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온전한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또한 그 성령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고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는 땅의 것에만 그냥 매달려 있는데 그 눈을 돌이켜서 말씀을 한번 봐봐, 예배를 한번 드려봐, 다시 기도를 해봐. 뭐가 보이니?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복을 어제 허락한 게 아니라요, 오늘 매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그리워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만나를 한 오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만나를 얻을 수 있을까, 더 많은 만나로 채울 수 있을까를 투자합니다. 그것 가지고 고민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주식으로 뛰어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더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음에도 계속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부족하다라고 하고 원망하고 토로합니다. 언제 끝나? 코로나 때문에. 내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결국 그것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집니다. 다 썩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그 땅의 것은 단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누려서 이 땅에 부자가 되고 부자가 돼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의 것은 일용할 양식이었다라는 거죠. 그거 왜 주십니까? 날마다 먹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깨달으라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와, 코로나 중에도 굶기질 않냐시네. 코로나 중에도 우리 밥상에 참치를 주시네. 이게 웬 복이야.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그 집을 허락하신 것. 광야가 아닙니다. 맨날 텐트 접고 다시 가서 또 텐트 치고 매일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집을 허락하신 것. 잠잘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진짜의 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예수님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살아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되어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도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고 죽어집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전 영광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결국 애굽에서의 삶이며 그들처럼 처참하게 죽어질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싫어하셨습니다. 땅의 것에 매달려서 안달라 하며 원망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서도 그 만나를 먹으면서 원망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돌아오라 외쳤음에도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섬기며 큰 풍요, 더 많은 부유함, 그런 것들을 원했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그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다 그분에게 전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들은 눈앞에 생명의 떡이 살아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직접 눈앞에 있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와, 그럼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깨달아졌잖아요. 그분이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였는데, 거듭날 수 없는 거였는데,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깨달아졌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매일마다 맛보고 느끼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걸 고백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 언제나 그 만나를 경험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먹고 마심을 통해 어디서도 만족감을 얻지 못했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만족감을 얻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코로나 이후 더 강해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을 향해 계속 뛰어가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들을 먹을 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만나를 기억하며 그분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에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이런 말이 이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없어도 괜찮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당신의 생명을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려워서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원망하며 죽어갈래? 너희도 땅의 것에만 매달리며 통곡함으로 죽어갈래? 너희도 지금 구원자인 나를 앞에 두고서 나를 멸시하고
나를 모른 척함으로 너희 살아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의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곁입니다. 이 대답이 지금 우리가 날마다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너무 힘들어서 원망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의 양식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가서 그분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다시 기억함으로 회복을 반드시 얻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 힘든 시기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 삶으로 어디서도 누리지 못했던 그 풍성한 은혜 꼭 광야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우가 가장 끈끈하다 하지요. 저는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양 목사님이 되게 크게 웃네요. 4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전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저에게 전우가 있습니다. 4주짜리 훈련 동안 함께 힘들어했고, 되게 많이 그만 웃으세요. 함께 힘들어했고 함께 싸웠던 그 전우가 있습니다. 그 4주짜리인데도 왜 이렇게 그가 끈끈해질까요? 같이 고생했고 같이 그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전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서로가 전우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더 끈끈해져야 될 그 전우,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더 끈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때 내가 총을 몇 발 맞췄고 유격했는데 우리가 1등 했고 이런 거 얘기하듯이 예수님 그때 코로나 때 우리 더 끈끈해졌잖아요. 더 같이 싸워졌잖아요. 말씀으로 행복했잖아요. 이러한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